감사합니다. 인생을 곱고 바르게 살아온 분의 자기 그 해안을 담은 글 한 편이 올라와 있어서 참 공감을 하고 소개를 합니다. 허무하고도 허무하다. 가장 이성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훅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허무하고도 허무하다. 적당히 좀 치이고 좀 얻어맞고 살면 내 집도 생길 건데 너무 단단하고 딱딱하니 한순간에 훅 가는 것이리라. 허무하고도 허무하다. 핏대 높여 부르짖던 그것도 허공의 메아리였다. 허무하고도 허무하다. 무엇을 위한 삶인가? 핏대 높여 주장한 것은 또 무엇인가? 거두나무 흐느적 거리듯 사는 삶, 충류의 삶이 필요한가? 거친 폭풍이 휘몰아치며 500년 고목나무는 꺾이나 거두나무 가지는 흔들릴 뿐 부러지지 않는다며. 500년 고목나무인가 흐느적거리는 거두나무 가지인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허무하고도 허무하라 하다. 세상은 늪인가 덫인가 빨리도 빠지고 늦어도 걸린다. 그러다 멈추고 혼자인 나를 본다. 그대는 멈춤의 시간이 없었던 듯 멈춤의 미학을 알았다면 좋았을 걸. 허무하고도 허무하다. 자기 나름대로 올곧고 바르게 살았지만 이것도 별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춤을 추듯 바람 부는 대로 물결을 치는 대로 또 산다면 그것도 그렇더라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텅 빈 가슴을 복음으로 채우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어니스트 헤밍웨이라는 사람의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어떤 노인이 돛담배를 타고 홀로 먼 바다로 나가 낚시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매일 허탕만 칩니다. 무려 84일 동안 고기 한 마리를 다 잡지 못하고 기진맥진한 상태로 지냅니다. 85일째 되는 날 노인은 몸무게가 700kg이나 나가는 청새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한 마리 낚습니다. 너무 커서 낚시가 끌려오지를 않습니다. 노인은 며칠 동안 그 낚아놓은 고기를 해안으로 올리려고 씨름을 합니다. 줄을 풀었다 당겼다 풀었다 당겼다 필사의 싸움을 하던 끝에 사흘째 되는 날 낚싯줄을 겨우 가까이 당겼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당길 힘도 없고 되지 않아서 작사를 던져서 그 고기를 죽였습니다. 겨우 쭉 처진 고기가 된 정말로 그 큰 고기를 배 옆에 끼고 노인은 항구를 향하여 콧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옵니다. 굉장히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노인은 그 상어와 필사의 싸움을 또 펼칩니다. 가까스로 육지에 도착해 놓고 보니 이미 그 고기의 살점은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상어떼들이 다 먹어 해치워버리고 앙상한 뼈만 끓고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노인은 허탄한 심령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이것이 노인과 바다의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해밍웨이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20세기의 세계의 미녀로 배우로 꼽혔던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는 최고의 인기 배우였습니다. 전 세계 남성들의 우상이었습니다. 지금도 미국 헐리우드에 가면 상점에 있는 사진 10장 중에 8장은 이 먼로의 사진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미래도 이렇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이렇게도 공허하고 이렇게도 불행합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이유 없이 늘 불행합니다. 마릴린 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적인 찬사를 뒤로한 채 자신 안의 그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미국인들의 경종을 울렸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1923년 어느 날 시카고에 있는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서 그 당시 미국 최고의 부자라고 일컬어지는 7명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팔방미인이라는데 이 사람들은 미국의 최고의 부자 7명이 한 호텔에 모였어요. 이 사람들의 재산을 다 합치면 미국 전체의 국고를 능가할 정도의 돈이 많은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신문 기자가 시카고에 모였던 그날로 시작해서 정확히 25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생애가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 강철회사 사장 찰스 시옵이라는 사람은 무일푼의 거지가 되어 죽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 알서 카트니는 밀농사로 거부가 된 사업가였는데 역시 파산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쓸쓸하고 고독한 가운데 혼자 임종을 맞이했다. 세 번째 사람은 리처드 이튜니인데 뉴욕 은행의 총재였는데 자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이 잘못되어서 감옥에서 고독하게 여생을 지금 보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 엘버트 홀은 미국의 재무장관까지 지냈지만 감옥에서 막 풀려나서 집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더라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 웰스푸트의 회장 제이시 리버모어라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끝을 자살로 마쳤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 국제은행 총재였던 리온 프레이저인데 역시 이 사람도 자살로 자신의 삶을 마쳐버렸습니다. 일곱 번째 사람, 이방 크루커런 부동산 업계의 거부였지만 자살을 미수로 그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냈다. 이것이 미국의 최고의 갑부들. 그러니까 25년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추적했더니 현재는 그렇게 됐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야기들은 인생에 있어서 목표의 성취나 미모의 아름다움이나 물질의 부요함도 밀물처럼 밀려오는 삶의 허무함을 막아낼 수 없다 하는 충격과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허물을 일찍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허물을 극복하는 삶을 찾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삶의 허무함을 어찌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그 대답을 제시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우리 모두 남은 생애가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어보면서 묵상을 합니다. 1절은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다윗의 아들 에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했으니 두말할 것 없이 솔로몬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구약 성경 가운데 잠언, 전도, 아가서를 기록한 주인공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을 때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과 나누었던 뜨거운 사랑을 주제로 기록을 하면서 교회와 주님과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중년이 되었을 때 그의 원숙한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애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집중하여 시키는 목사님 한 분이 자기 이 그룹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려면 제일로 처음에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잠언을 1장에서 31장까지를 암송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야 이제 과목을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좀 능력이 되면 이제 영어로 암송을 또 하게 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잠언이 지혜 중에 지혜이기 때문에 그 잠언의 말씀을 머리에 딱 담으면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탕이 돼서 공부를 하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서 공부가 반짝반짝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공부를 시켜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을 출세를 시키는 거예요. 외국에 유학들 보내고. 그래서 잠언이 솔로몬이 중년에 기록한 지혜의 책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서 자기가 걸어온 인생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뉘우치는 심령으로 기록한 책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그 왕권을 이어받은 아들 왕입니다. 지혜도 많고 권력이 막강합니다. 남보다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그릇이 금그릇, 은그릇 아니면 상대를 안 했습니다. 왕궁에는 수많은 처첩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대로 누렸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너무 편해지니까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급기야 솔로몬은 이방 나라에서까지 아름다운 여인들을 자기 왕궁에 들이면서 첩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땅 이스라엘에 이방의 헛된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제 징계를 하십니다. 노년의 사방에서 대적하는 무리들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나라에 혼란이 생깁니다. 평화가 깨집니다. 그제야 솔로몬은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며 참회하는 심령으로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모든 실수와 실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인생 교과서요, 인생 체험서요,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은 전도서의 주제인데 2절 말씀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짧은 한 구절에 헛되다 하는 말을 5번이나 계속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단 말은 추운 겨울에 하고 불어대는 입김과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창에다가 추운 겨울에 푹 들어대면 입김이 창에 잠깐 머무르다가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헛되단 말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인생 7, 80년을 살았더니 기껏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3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고 그럽니다. 이 해 아래서라는 말은 현세의 삶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해 아래서 이 땅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해봤지만 결국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과 다를 바 없더라는 거예요. 잡았더니 잡은 듯 했더니 사라지고 없더라는 것입니다. 4절 이하의 해 아래서의 수고가 얼마나 헛되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연극 무대를 보면 무대 위에 배우가 나와 자기 배역을 하고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또 다른 배우가 올라와서 자기가 맡은 배역을 또 연기합니다. 말하자면 땅이라고 하는 지상 무대는 그대로 있는데 한 세대가 와서 살다가 사라지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오고 그 세대가 사라지면 또 다음 세대가 오는데 이것이 되풀이될 뿐이더라는 것입니다. 인간 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이 다 그런데 솔로몬은 세 가지를 예를 듭니다. 해도 바람도 강물도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5절에 해가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 아침이 되면 동쪽 하늘에 해가 떠오릅니다. 해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서쪽을 향해 달리고 또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서쪽으로 해가 지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해는 밤새도록 떴던 곳 동쪽을 향해서 또 계속 달립니다. 해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지만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또다시 동쪽으로 움직이는 일을 반복할 뿐이더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마찬가지인데 6절에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고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바람이 남쪽으로 불기도 하고 북쪽으로 불기도 하는데 이리 돌고 저리 돌지만 따지고 보면 그 바람이더라는 거죠. 결국 왔다 갔다 하는 일만 반복하고 똑같은 일만 지겹도록 반복하고 있을 뿐이더라는 것입니다. 강물이 마찬가지인데 7절에 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더라. 강물이 쉼없이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나 강물은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합니다. 강물은 수증기가 되어 위로 올라가 구름이 되고 그것이 비가 되어 땅에 떨어져 강물이 되고 이것이 다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데 계속해서 그 일이 반복될 뿐이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솔로몬이 해와 바람과 강물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만물은 결국 다 원점으로 되돌아가는데 해도 바람도 강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인생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이모저모 수고하고 애쓰지만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그 원점이 무엇이냐?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인생이 헛되다 하는 이 말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쓴들 결과적으로 죽음을 극복하는 데는 전혀 무력하다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는다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옷을 아무리 화려하게 입은들 죽는다고 생각하니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들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 그것도 헛된 것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지위고와 관계없이 빈부귀천 막론하고 인생 앞에는 누구라도 최종 목적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동안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많은 결과물도
자신의 직업이나 지식이나 승진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경력이나 명성이나 외모나 재산을 다 앗아가 버리는 것이 죽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토록 허덕거리며 쌓았던 수많은 일들의 마지막에 그 자리가 죽음이라는 사실 앞에 허무함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요즘 명절을 앞두고 벌초를 하니라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다니더만요. 우리가 사는 이 덕정 지역만 보더라도 죽어 무덤에 누워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인간은 단 한 명도 예 없이 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일 뿐입니다. 살아갈수록 죽음에 가까이 다가갈 뿐입니다. 로마 제국에서요,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개선 장군에게 노예 한 명을, 목청 높은 노예 한 명을 세워가지고 큰 소리로 들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 말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원정에 나가 큰 전쟁에 승리를 거두고 개선 장군으로 돌아오는데 이 장군 앞에 노예 한 사람을 세워서 이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오늘의 승리에 우쭐대지 말고 오늘의 승리에 까불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너도 내일 패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 네 앞에 죽음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이력서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한 줄의 이력을 더 박아넣기에 얼마나 애를 쓴지 모릅니다. 하지만 50년 후 100년 후 누가 그걸 기억해 두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내 이력서를 길게 늘리고 있는 것인가? 나의 인생 계획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나의 이력서를 한 줄 더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야망을 성취해내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곳에 있게 하시는 그 의미와 뜻을 이루어내는 삶, 이게 소명에 응답하는 삶이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막 굉장히 그 생존에 대한 위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존에 급급하지 말고 소명을 붙들고 살자, 막 이런 이야기예요. 아무리 살라고 해도 결국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 소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면 사는 날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라고 하는 생명의 길이를 하나님이 보장해 줄 거라는 거예요. 전도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허무에 대한 해답을 이야기합니다. 12장 마지막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요한 1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우리의 인생은 제가 새벽에 요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미모를 가지면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부모를 만나면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성공의 어떤 조건에 좀 도움은 되죠. 그러나 정말로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어떤 실패한 인생을 사냐. 인간관계입니다. 관계를 잘한 사람이 성공한 인생을 살고 관계를 못하면 실패한다. 서울대학 나와도 인간관계 못하면 실패합니다. 인생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관계 중에 가장 가까운 관계, 성공해야 될 관계가 뭐냐?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가 성공해야 내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부관계를 가지고 가라고 성경은 말하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럽니다. 복종이라는 현대적인 개념이 뭐냐? 말 한마디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의 인격이 있고 남편의 인격이 있어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의견을 서로 나누고 토론도 하고, 그러나 아내들이 마지막 해야 될 말이 여보 당신 뜻대로 하시오. 내가 당신 뜻을 따르리이다. 이게 현대적 의미의 복종입니다. 남편의 귀를 세워주고 남편을 인정하고 남편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뜻대로 하시오. 나는 따르리이다. 이것이 아내 남편과 관계를 잘 하는 비결이에요.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와 관계를 어떻게 잘하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생명을 다 바쳐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라고 해요. 그게 관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행복한 부부는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었으니까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돼야 되지만은 돈을 산더미처럼 쟁여놓는다고 그 가정이 행복한 건 아니에요. 행복은 아내와 남편이 관계가 성숙되어 있고 인격적으로 잘 맞추어져 있을 때 행복한 것이에요. 그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가 여보 당신 뜻대로 하시오. 내가 따르리다.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보 내 뜻이 뭐 있겠어. 당신 뜻이 내 뜻이지. 이러는 거예요. 정말로 아내를 사랑한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보 내 뜻이 뭐 있겠어. 당신 뜻이 내 뜻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부부는 서로 불완전한 존재니까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우리 관계는요. 신앙도 관계라니까요. 예수님을 남편으로 우리가 상정하고 교회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아내라고 생각하면 남편 예수는 당신 생명 바쳐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흠이 없는 거예요. 허점이 없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교회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종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 관계를 잘하면 우리가 행복한 복되는 거예요. 내 그릇만큼 흘러넘치게 채워져요. 오늘 시편 말씀이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치 아니하신다. 이심전심이 되니 아내의 소원을 남편이 안 들어줄 수 없고 아내가 말 한마디 하면 남편이 안 된다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관계가 올바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은혜를 입고 그런 복을 받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주님과 우리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과 관계를 잘 하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가정들이 말씀에 기초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부 윤리를 쫓아서 여러분 사신다면 예수 믿는 가정들이 다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아내된 사람들만 따라. 여보, 당신 뜻대로 결정하시오. 내가 따르리이다. 저 인간이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더 잘나고 똑똑한데 어찌 그 말을 하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라. 또 남편들, 남자들만 이야기합시다. 여보, 내 뜻이 뭐 있겠어? 당신 뜻이 내 뜻이야. 소리가 적다네. 남자들이 자존심 상해서 안 해고, 자존심이 밥 먹여준 것도 아니고 관계를 잘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서울대학도 좋은 조건이죠.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지만은 그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거예요. 연구하는 사람들. 인간 관계를 잘해야 성공한다. 관계 중에 제일로 소중한 건 부부관계입니다. 그리고 부자관계, 가와 만사성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주님과 내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셔요. 있습니까?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삶, 각자의 몫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나고 하면서도 인간의 유한성을 절감하고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모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해안에서의 삶을 극복할 수 있는 해위에서의 인생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해위에서 인생은 뭐냐? 예수 천국, 예수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목마름을 갖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목마름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삶 속에 밀려오는 허무가 느껴질 때가 있으시죠? 삶의 안타까운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죠? 바로 그곳에, 그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려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공허하다, 허망하다, 그 허망한 그 마음에 주님을 모셔야 될 자리입니다. 그건. 주님을 내 마음과 인생과 사역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으로 모십시오. 내 신령과 영혼이 새로워지고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정 우리는 인생의 무의미함과 무희망성과 무질서의 공허와 어둠과 혼돈의 삶을 극복하며 살게 되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겸손히 머리 숙여 주님 내 마음에 모십니다. 주님 안에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보람을 찾아봅니다. 주여 내 영혼을 새롭게 하옵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